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이제 제일 강하게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늘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은 늘 안 좋습니다.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제일 좋고요. 전쟁은 늘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왜 지금 전쟁을 하냐면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어떤 이 항의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게 명분이죠.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실리는 나타냐후 이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이제 어떤 지지를 집결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이란은 또 왜 전쟁을 합니까? 명분은 뭐냐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민간인 형제들, 다시 말해서 그 이제 이 무슬림 형제들을 돕고자 하는 맹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명분이 있지만, 실리는 뭐냐면 서방 사회 안에서의 어떤 뭐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전쟁을 계속 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다 이 말은 뭐 이 하나님이니 알라니 이렇게 뭐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둘 다 자기 집단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정치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지금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LA에 있는 한국인 이 교민들도 많이 추방이 되는 이 참 슬픈 사안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어떤 이 상원 이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국회의원도 잡혀가게 되는, 이제 포박되는 뭐 그런 장면도 보게 되었잖아요. 이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또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렇게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 하지 마세요. 눈빛도 대답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여러분 또 중에서는 이재명 현재 대통령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두 분 그 양쪽에 서셔서 어느 한쪽에 서셔서 한쪽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치 의견을 가져야 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좌우를 떠나서 모든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박수 칠 만큼 만족하고 존경할 만한 영웅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5년이 지날지 10년이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 양쪽 다 이제 박수를 칠 만한 다니엘과 같은 어떤 이제 영웅이 한 명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둘 다 이게 좀 속이 시원하고 그런 이 진영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이 극우, 극좌 양쪽으로 지금 너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습니까? 어느 쪽이 옳습니까? 여러분 헷갈릴 때는 언제나 이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의로움을 갖춰야 됩니다. 성도가 갖춰야 될 제일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성품 중에 하나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세상은 이 공의가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의가 뭐냐라고, 정의가 뭐라고 할 때 이쪽에서는 내가 정의라고 그러고 저쪽에는 또 자기가 정의라고 그럽니다. 근데 누가 의로웠습니까? 누가 정의롭습니까? 의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오늘의 꼭지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의롭다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의롭다에서 출발합니다. 시편 145편
우리 17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이게 진리고 정답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부분에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또 어떤 일에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다 은혜로우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롭고 행위와 일에 또 생각에 모든 것이 다 은혜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의롭냐라고 생각할 때 그 의가 사람에게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의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모르겠어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부부 싸움이란 게 가정에서 이제 없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부부 싸움 하시나요? 예? 저희는 신혼 때는 굉장히 부부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신혼 때는 굉장히 부부 싸움을 많이 했어요.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부부 싸움을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시간이 또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 싸움을 더 안 하시죠? 그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사람이 이제 부부 싸움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남편이 옳습니까? 아내가 옳습니까? 여러분? 바로 남편도 틀렸고 아내도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시작하고 내가 옳은 것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또 이제 기관들 간에 이제 대립과 어떤 마찰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누가 옳다고 주장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고 서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라고 이제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당시에 초등부 담당이었고 그분이 유년부 담당이었어요. 초등부고 유년부고 이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등부 목사님이랑 초등부랑도 약간 이렇게 미묘한 신경이 있고 그리고 유년부랑 초등부도 약간 미묘한 신경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부서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서가 더 이제 교회에서 어떤 역량을 더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미묘한 선의의 경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늘 김동훈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부서인 목사님 부서인 유년부가 양보해 줬습니다. 늘. 왜 양보해 줬냐면 우리 애들이 잘하면 초등부 가잖아요. 이렇게 늘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늘 양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냐면 김동훈 목사님을 닮아서 저도 늘 양보해 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때. 그랬더니 이제 중등부와의 마찰도 많이 없어지고 늘 양보하는 것이 어쨌든 교회에서 서로 양보하면 그게 다 자기 부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교회잖아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배웠단 말이죠. 성도는 늘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기준으로 가정 안에서 서로 양보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아울러 이 전도회 안에서도 각 부서 안에서도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양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에 다윗의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의롭다라고 언제나 모든 일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의롭다라고 고백할 만한 상황이 항상 있지는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러면 만사 형통으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골리앗을 이겼으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사울의 추격이 사울의 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괜히 나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계속 막 숨고 도망치게 만드는 이 일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을 텐데 어떤 일까지 발생합니까? 다윗은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아기스 왕에게 이제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모든 어떤 이 온전한 외적인 성품이 다 붕괴되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의로우시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의롭고 옳으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성도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은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시고 항상 공정하시다. 거기에서 이제 성도의 의로움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독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법궤를 끌고 다윗을 향해 쫓아갑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 황제의 옥새를 쥐는 사람이 그 실권을 장악하지만 이제 유다 사회에서는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실권을 장악한단 말이죠. 언약궤가 사독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쫓아오고 있으니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가 옳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사독 제사장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이제 피난길을 계속 가잖아요. 법궤가 물리적으로 나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언약궤가 물리적으로 나와 동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늘 그 자리에 있지 내가 법궤를 옮겨간다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윗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로움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말해서 의로운 성품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의가 뭡니까? 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의로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질을 따라 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질을 따라 사는 것, 삶의 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사실은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의를 온전히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해서 값없이 믿음으로 그것을 획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데
우리는 그 의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어떤 이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쏙 듭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됩니까? 바로 행위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수용하고 수납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은 누가 살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은 누가 살아가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배에 부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때때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한 말씀대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주시고 배부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지만 사실 그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때때로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삶의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대로 안 되는 나를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안 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은 어떤 좋은 순간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의가 없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왜 은혜를 얻게 됩니까? 원래 나에게 없던 성품이고 원래 나에게 없던 능력인데 만약에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기도를 통해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바뀌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금방금방 잊어먹는 것도 많고 금방금방 이렇게
능력을 상실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의 한계점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없는 이 나에게는 없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없던 의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되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 되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영역과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역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의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의로운 삶을 창조하시고 의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